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승리를 간직한 자로서 아버지 한평생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수고와 슬픔이며 아버지 근심과 밖의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며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며 이 세상에 정을 때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오늘 지금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저는 강영철 목사예요. 강영철 목사. 우리 이제 박사학위는 세상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PhD, THD.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에서 의과대학, 의사.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학.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대학. PhD라는 것은 세상 학문을 PhD, 철학 박사라고 하는 거죠. 잘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THD는 신학 박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경영학인데 이제 네이버에 치면 저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태평양 박사가 아니고 이 팔로우십 유형하고 이게 구역 조직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 이렇게 구역 조직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2015년도에 받았고, THD로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THM 해갖고 신학 석사, 그 다음에 THD 해갖고 신학 박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THD가 세 분이고 나머지는 다 디민이에요. 디민. 목회학 박사.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사 소개는 끝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형, 땅덩어리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지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책 있잖아요. 교재 2페이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이 이제 고백한다는 뜻인데,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이 고백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한 손에는 성경,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신앙고백, 신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통합 측에 가면 약간 신신학으로 가면 한 손에는 뭐가 되냐면 성경, 한 손에는 뭐 신문이 되는 거죠. 신문, 뉴스페이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지도를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주로 17세기에 리폼드 처치라 해갖고 리폼드예요. 리폼드.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리폼드는 종교 개혁,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르네상스처럼 1세기로 돌아가라. 쉽게 얘기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17세기 개혁신학이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문주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르네상스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17세기 개혁신학. 이때 여러분들은 17세기에서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면 한 400년의 차이가 있죠. 400년. 1700년, 400년. 이거는 이제 1600에서 1690년도 사이를 17세기라고 보고 이거는 2000년에서 2100년 사이를 21세기라고. 어떻게 가야 돼? 400년을? 17세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오늘 이 21세기에서 17세기로는 어떻게 가냐 이거죠. 성경하고 웨스트 신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빈 전사님이 조금 이제 맞게 얘기해 가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버스 정류소로 비교하면 누구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님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이 화란 네덜란드의 신학자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 위에는 칼빈이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갖고 헤르만 바빙크가 여기에서도 이제 또 나눠집니다. 뭐 루이스 벌고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메이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는 헤르만 바빙크도 영어권이 아니에요. 영어권이. 네덜란드 화란권이랍니다. 화란권. 그리고 이 17세기의 언어는 고대 영어고, 고대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요? 버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들이 여기에서 이 신학을 김영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23개 언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7세기의 언어를 해석을 해서 17세기 신학을 강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광욱 목사님 만나러 왔다가 지금 완전 큰 지갑을 주운 거예요. 지갑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사실은 제일 큰 지갑을 주었단 말이에요. 통합측 같은 경우는 이 김영규 선생님 대신에 이 헤르만 바빙크 대신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있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정통주의, 여기는 새로운 정통주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로 해갖고 시작된 이 칼빈의 17세기 신학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제 장로교 표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외민이 되는 거죠. 외민. 이것은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륙 계통이 있고, 대륙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남아공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오죠.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대륙법 있고 영미법이 있어요. 영미법. 영국, 미국 이렇게. 요거는 한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표준 문서가 되는 거고, 대륙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델 캐터키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표준 문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개혁파. 예. 여러분들 이건 알죠? 우리는 우리는 장로파라 부르지, 장로파. 또 교파가 뭐가 있어요? 교파. 감리파, 침례파, 성결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파 같은 경우도 1904년 다비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 이제 우리 시간에서. 그래서 이 장로판에 교단이라는 게 나와요. 교파, 교단. 통합 측, 합동 측, 대신 측. 근데 대신 측이 아니고 대신 교단이 되는 거죠. 자생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영미계통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몇 번의 변천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제일 먼저 1772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한속죄에서 보편구원론으로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와서 35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4장 성령, 35장 선교. 여러분들은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 성령, 선교가 들어있는 35장을 시중에서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대신 총회신학교는 아까 지갑을 주었다고 했죠? 네. 33장으로 원문을 가지고, 원문은 1647년 이 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많은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막 서로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순교의 신앙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한번 쭉 봅시다. 이 책 다 있죠? 자, 쭉 보죠. 마지막 4페이지에 가서 박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시작. 최초의 신앙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공격 속에 진리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고백하고 고백의 내용 가르치기 위해 교리문답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 1943년부터 약 5년간 한두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51명의 의원,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성경학자 30명이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거의 모든 장로교의 표준이 되는 것에 그 가치를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1명의 신학자, 목사님들 중에 20명은 한번 따르면 장로파. 20명 정도가 장로파. 이 사람들 전부 다 청교도라고 얘기는 해요. 예, 장로파 청교도.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중파 청교도예요. 회중파 청교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배? 무슨 배 타고 어디 갔다? 네,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갔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사쿠라란 말이에요. 사쿠라. 사쿠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탈북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보자. 장로파 장로파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1647년도에 이 종교개혁 할 때 그 왕이 이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물러나요. 그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여자 이름 중에. 강아지 이름도 있는 무슨 메리 하잖아요. 그 메리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밥도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처럼 가죽을 씌워놓고 이제 죽고 소나무 같은 껍질 먹고 이렇게 하면서 20명은 그 당시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멋있는 사람들은 뭐를 타갖고 메이플라워 타갖고 미국으로 톡 가는 거예요. 톡 간다는 표현은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노예를 한 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제 제국주의, 미국제 복음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인도 같은 데 가서 영국이 1900년도까지 영국을 다스려요. 미국이. 프랑스가 뭐 베트남 이런 다 다스리죠. 다 뭐를 가져갔어요? 복음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로 했어요? 아까 같이 오늘같이 저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왜 송혜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 민족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잖아요. 열심히 믿고 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에게 넘어갔어. 누구는 손해 안 본다? 하나님 손해 안 본다. 예. 신천지니 개천지니 뭐 이렇게 아주 좋아요. 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으면 예, 성령운동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역사의 패턴이에요. 그 역사의 패턴은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거야. 근데 갈수록 오염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이제 배우는 시간이 대신 총신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정말 지갑 줍는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하여서 역사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조전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조묘식, 조묘전사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면서 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성경 딱 얘기하면 너무 잘 알죠. 다윗이 부인이 메시아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하면 우리 잘잘잘잘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성경도 막 씹어먹고 안 되면 막 성경도 필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나 성경을 윤리 도덕이나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아유 성경은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만 써서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어떻게 아유 저기 성경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웬만하면 목사님들도 그걸 설교를 안 해요. 창세기 38장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그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깨끗하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깨끗한 자들을. 아니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했고.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39장은 얄궂은 요셉의 얘기를 딱 써놔요. 요셉은 눈탱이를 맞았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지금 더 형통한데? 시원하게 몸푼 유다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눈탱이 맞은 요셉이 좋을 것 같아? 요셉이 더 좋죠.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거를 우린 강증이라고 해요. 강증.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마음껏 했잖아. 시원하게 했고. 예. 요셉은 그냥 개 끌려가듯 갔는데 성경은 얄궂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나 윤리 도덕이나 성경을 하나의 여러 가지 원 오브 댐이라고 하죠. 원 오브 댐. 영어를 쓴다는 게 죄송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성경을 대부분 보는 시대에 이걸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우리는 성경을 더라고 딱 있는 거죠. 정관사. 더 로드. 예수는 더 로드. 예수님은 길이요. 더 뚜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라이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길은. 그리고 성경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예수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기독론으로 보는 이 우리 최수진 전도사님도 이 중에 여기에 18세기에 나오는 우리 요쪽에 있는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성경 신학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루터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기독론, 예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하면서 노멘. 우리는 164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갑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 우리 성경, 요걸 이제 이거 좋더라고. 이게 딱 해야. 자, 뭐 봅시다. 페이지 5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52쪽. 그러니까 이게 1647년도에 최수진이 이걸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52쪽. 5 문답 성경이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썼다고? 1647년도. 121명의 목사님과 30명의 평신도 신학자, 우리 장로님들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찬송하고 1시간 설교하면서 이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있어.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최수진이가 처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야. 18세기에 성경신학자들이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그런 얘기는 하면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해. 한번 따라합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양반 국민학교나.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최순진 전사님이 국민학교까지 나왔다고 딱 생각하면 조현미 전사 그 다음부터는 서울대 법대로 되어요. 국민학교생으로 되어요. 그럼 해석이 되죠. 저 사람은 공기놀이 같은 거 나오면 되겠구나. 고무줄놀이 하면 되게 기분 좋아해. 어떻게 너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아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기록을 하는 거야. 성경이라는 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얘기 같지만 다 무슨 걸 근거에 여러분들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됐다.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딱 해보면 기도 같은 거 딱 할 때 제가 안 듣는 거 가지고 뒤에서 딱 들어요. 저분은 어떤 수준이다. 뭐 방언으로 8시간 기도 시원하게 합니다 하면 저 양반은 그냥 장난감이나 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모든 신학의 발전을 하면서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대유리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경을 가지고 151명이 연구를 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 거니까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하고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 다음에 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거를 강영철 목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야. 그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생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한 게 어디 나왔다 하면 그거 어디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목소리에 딱 깔려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원어브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죠, 손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5문답 소요리문답 3문답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 목사가 그냥 막 떠든 게 아니었구나 이젠 알겠죠. 아니 뭐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 윤미숙 전사님은 정확하게 여기 있잖아요. 5쪽 52쪽 5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을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은 신론 밑에 뭐가 있어요? 기독론이 있는 거야.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큰 종손집에서 약간 가지쳐 나온 그런 집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최수진은 똑똑하다고 자기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첩에서 난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정실 부인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멋이 있는데 자기는 할렐루야
살려줘였는데 저는 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사람 국민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왜 지도냐? 왜 지도냐? 성경을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형이란 땅덩어리라는 것을 돌아다닐 때 동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모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미계통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륙계통에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요걸 딱 보면 성경이 요런 부분은 요렇게 기록됐구나. 이런 것들을 뭐가 이 외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성경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오면서 뭐가 되는 거?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오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우리 송혜란 전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논리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바르트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걸 또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제시하시는 뜻 따라합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 여러분들은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안 해요? 한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요 아침에요 깨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싶어서 깨어남을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나는 걸 당한 건 수동태인데 살아갈 때는 저 인간 저거 진짜 죽여 살려. 자기가 막 대장 노릇을 하고 헷갈리다가 또 잠이 자기가 자려고 해서 자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을 때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조묘식 전사님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니까 찾지 마시고 우리 자 조묘식 전사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네, 이런 걸 외우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아니 조묘식 시작. 감추어진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감추어진 일은 뭐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여러분들은 나타난 건 뭐예요? 나타난 거. 나타난 거, 아까 읽었잖아요, 성경. 뭐라고? 나타난 건 이 조메시 전사님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는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함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제시하시는 뜻에 그냥 순종하라 그래요. 북한에 살면 그냥 북한에 살라 이거요. 근데 왜 한국으로 오냐 이거지. 그 얘기가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딱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우리 최수진 전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손해 안 봐요. 한국에서 한 거. 북한에서 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또 열심히 믿는 거고. 예, 이런 거죠. 근데 최수진 전사님 이런 말씀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 견딘단 말이에요. 북한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사는 것은 똑같이 힘들지, 그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있다 없다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됐죠? 예, 오묘한 것은 주께 속했고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속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냐? 1647년으로 가라 이거지.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성도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지도 지형, 지도가 뭐였어요? 아, 동서남북을 어떻게 한다? 아, 외민과 대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조례에서 요렇게 성경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여기 동쪽이구나, 여기 서쪽이구나 얘기해 준 거고,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가 다말을 딱 해갖고 며느리를 범했어. 지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이 되겠지. 그럼 뭐예요? 인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일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일한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가. 저가 우리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지.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기 위해서는 죽은 놈이 와야 되는 거야. 누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누가? 유다가 다 다말을 범해야 돼. 유다도 내모가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수혼법이라고 해갖고 형수계대법이라고 해갖고 이 다말이 센 여자 같아. 아들 셋을 다 해갖고 근데 막내 아들까지 죽일 것 같으니까 너 빨리 친정으로 가 있어. 친정으로 가 있어. 이렇게 해서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로 오고 더러운 얘기 이렇게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인간은 죽었다. 이 얘기가 지금 외민에 나온 거야.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죽었다. 이렇게 죽은 거고 요셉은 뭐예요? 인간은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건 형통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볼 때 저보고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다니엘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다 돈을 받는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저도 안 읽으니까 그냥 줘요. 저도 안 읽으니까. 왜? 노안이 와서 50 넘어서 책을 보는 건 벌이에요. 벌. 여러분들도 이제 벌 받는 거죠. 젊은 날에 그 많은 세월을 너무 좋은 날을 다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와서 보려니까 힘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지형. 머릿속에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네, 지도지형.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1647년. 이것이 어떻게 된다? 먹을 까노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인생은. 그래서 여기서 까로 나온 놈은 최수지, 기억해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 본인은 멋있게 얘기하지만 남들 보면 쟤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항상 먹을 까노라로 역사는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성도의 삶은 따라하면 성도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다. 자, 요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우리 집 가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항상 집에만 오면 돼. 집에만 오면 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은 항상 집에만 오면 돼. 걔는 사고 쳐도 돼. 집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 남편은 집에만 오면 돼. 그게 어느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은 이 두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요. 자기 아들이 우리 허미애 전사님이 좀 돈이 있어갖고 벤츠도 2000cc가 아니고 4000cc짜리 해갖고 김정은 거 어떻게 훔쳐서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2천만 원 이상 가는 벤츠를 하나 사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송비파 딸라고 한번 요요 한번 해보자 해가 싹 가다가 아파트 담벼락에 그냥 범버부터 쫙 긁었네. 그래서 이제 송혜란네 카센터 가니까 이거 견적 4,500 나왔습니다. 이거 막 너 카드 동원할까 막 400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막 아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보려고 막 해도 뭐 해봐야 5천도 안 되고 한 2천밖에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 한마디로 집에 들어오면 된다. 집에 들어오면 귀따지 한 대 맞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다. 제시하시는 때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은 곁다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5만 원짜리 목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지도 않고 그냥 나 목사네. 하나님과 나는 동기동창이야. 나 고등학교 하나님하고 내 같은 동문이거든. 이 지랄하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지랄이라는 표현은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만 오면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분류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을 이렇게 어느 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야, 똑똑합니다. 우리 온양에서 오신 목사님. 기독교식으로는 뭐라고? 시작. 율법서. 역사서. 소선지서. 근데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되는 거야. 다니엘서, 우리 목사님 다니엘서, 어머, 너무 그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성경은 율법서다. 요 성경은 선지서다. 요 성경은 성문서다 하면 그 원리대로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금방 다 해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딱 볼 때도 저 인간은 지금 윤 전도사님 이제 선지서에서 전선지서에서 헤매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저분은 할머니가 되면 성문서가 될 거다.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근거해서 히브리식 구분법 따라합니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서, 전선지서. 전선지서는 어떤 거냐면 역사 같은, 국사 같은 문학 장르를 가진 그런 선지서예요. 자, 선지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거는 네빔이라고 해갖고, 네비임, 선지서. 선지서인데, 전선지서, 그 다음에 후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요. 자, 전선지서는 역사적 문학 장르.
그 다음에 후선지서는 예언적 문학 장르. 예언이라는 것이, 선지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잘 들으세요. 이거 저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또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전선지서의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나 우리 인생은 뭐가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내년에도 여름, 봄, 가을, 겨울이에요? 내년에도? 그걸 두 글자로 뭐예요? 반복한다. 반복한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복지, 이거를,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요. 조윤빈 전도사님도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해석이 되겠죠. 우리 속담이 이러죠. 살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선배들이 살아보니까 살만 하면 죽는다. 이런 것들이 너도 공감하고 댓글, 추천 막 눌러준 거야. 나 맞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렀는데 다 맞으니까 아, 살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 온 다음에 땅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북한도 안 해. 북한에서도 좋아요를 막 누른 거야.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어디에다 설명하느냐? 이 율법서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율법서. 아까 얘기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는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지. 한번 따라합니다. 2는 4. 2, 3은 6. 2, 7, 8. 2, 7, 14. 야, 똑똑하죠. 근데 살면서 이거 전혀 써먹을 것 같지 않죠? 근데 배추를 사갔어, 배추를 7단짜리인가 2,000원씩 하는데 이거 얼마지? 하니까 그때는 2, 7, 14. 1,400원이야. 이게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어디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학교가 어디라고요?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 그런데 이 선지서는 이제 배추를 사는 거야. 역사라는 그런 걸 통해서 돼. 허미애가 우리 송비파 반장인데, 목사님 저 반장인데 27, 13. 저 송혜라는 15 받고 난 13.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에이, 여러분들 다 하잖아. 사실 인생 살면서 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다 여러분들이 야매짓 한 번씩 하잖아요. 아유, 조묘식에 눈탱이 박아도 제 얘기는 내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원리를 약간 자기 입장으로 트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유 뭐 내 때문에 좋지 뭐 내가 뭐 다음 세대들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다 어디다 기록해요? 여기 전 선지서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선지서에. 근데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꼭 나중에 돼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요? 아니, 이제는 케투빔이라고 해갖고 성문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역대상 같은 데서 온다고. 우리 윤미숙 전사님도 지금은 목사님 저가요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되면 손자 오면 아유 목사님 봐요 우리 정신 빠져도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 옛날에는 뭐 아이고 그것도 얼굴이라고. 근데 그냥 다 좋은 거야. 자기 소리. 그게 이거야. 그래서 한번 따르면 다나크 이렇게 해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그래서 네비임의 선지서는 전선지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배추를 1,300원에도 깎아보고 어떤 때는 훔쳐도 오기도 하고. 이야, 저기 저 밭에 보니까 야, 주인 없다. 그래서 자기만 훔쳐오는 거다. 야, 송현아,
같이 가서 훔쳐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원리는 훔쳐오지 말고 정확하게 14,000원 주고 사! 이렇게 율법서에서는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번 이거만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서 오거나 훔쳐오거나 깎거나 이렇게 하면서 원리에서 자꾸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얼른 보면 저 예수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몰라. 근데 케투빔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문서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보니까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때로는 나를 정말 호텔방으로 인도했지만 그가 나를 때로는 저 창고에 처박아 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게 이제 구약, 신약은 다 그런 원리에서 기록되는. 자, 후선지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다니엘서가 빠져.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성문서에 들어가 있네. 성문서라는 건 뭐야? 다니엘서라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니엘서는 다 끝이야. 다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갖고 야야야야야야 종말이래. 야야야야 무섭다.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문서는 시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니 시편, 잠언, 욥기서. 욥기가 운문체로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문서 안에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 안에 5 두루마리, 오축이라고 하는 메길롯이라고 히브리어서는 얘기하는데 5 두루마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네이버에 치면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는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5 두루마리에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처음에 5 두루마리 중에 처음에 뭐가 있어요? 네, 한번 응? 자, 아가서는 6월절 날 읽었어요. 6월절 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서. 룻기서는 언제 이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그 오순절. 이삭 죽겠잖아, 누가. 예. 예. 룻기. 그 다음에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서.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일 합방될 때 있잖아요. 경술의 곡지. 아부월 제9일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는 겁니다. 그럼 또 쉽죠. 전도서는 언제 읽었을 것 같아요? 전도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그 어디 인생을 살아본 게 뭐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절기 중에 장막절이잖아요. 수장절이라는 초막절이라. 그럼 다음 문제. 에스더는 언제 읽었을까요? 에스더서. 불임절이야. 그래도 조묘식 전사는 조금 공부를 했나 봐. 예. 옛날에 신학교를 좀 했나. 예. 그 다음에 역사적 문학 형태를 띤 성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역대사, 이걸 역대기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는 여기 케투빔이 아니고 네비임에 있는 거야. 이때는 열왕기상일 때는 막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니무에 가서 막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열왕기상을 여러분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빙신직도 한다. 빙신직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 빙신짓을 하더라도 이 친구는 그날 저녁에 어디 간다? 집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쉽죠? 성경이 쉬운 거예요. 선지서가 그런 거네요? 네. 성지서는 지금
우리 조윤빈 전사님 선지서예요, 지금 성문서예요? 예,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이제 40, 50 중반이니까 50, 40 중반이니까 선지서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대장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면 그냥 놔두면 돼. 60, 70 돼서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 윤빈아, 가봐라. 그걸 가보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그 현장을 또, 오늘은 여기 또 도둑질 할 거야? 도둑질 또 하겠습니다. 해봐라. 예수님은 또 그냥 보내는 거야. 또 모레 가서, 야, 오늘은 어떻게 할래? 예, 오늘도 훔치겠어.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코너까지 몰아간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야, 나중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은 박대하지 않고 주님은 가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박대하지 않았다. 네가 갔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성문서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에스라서도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뭐 70일에 다니엘 환상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란 말이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쉬운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9권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율법서다, 선지서다, 성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요리문답은 목사님들용,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은 주일 학생들용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선지서야, 선지서.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우리 허전사님 같은 경우도 막 못된 짓 하다가도 가끔가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잘못해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서 안에서도 요 세 가지가 똑같이 돌아다녀요. 예. 선지서 안에도 이 큰 틀은 빙신짓을 하면서도 요 세 가지가 똑같이 돌아다녀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케투빔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 우리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신명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기?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30장까지는 통으로 주석을 해놨어요. 통으로 주석. 그러니까 보통 주석들은 한 장 이렇게 1절 딱 해놓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다. 21절 무슨 말씀입니다. 22절 무슨 말씀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출애굽기 20장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먼 계명? 오, 어떻게 알았어? 10계명이 신명기 30장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계속, 아침에 밥을 계속 뭐예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내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계속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아이고 쳇바퀴 돌가 아이고 힘들다 그다음 어떻게 주말에는 또 그러면 한번 야 월차 1차 몰차 다 모아갖고 한번 어디 가려고 외국 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요 성경에.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어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진짜 천부에 의지 없어도 되지만 어떤 때는 야 나 진짜 너무 뿌듯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서 혼자 막 울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보지. 내가 훔쳐야겠다. 이렇게 되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적극적인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근데 약속 시간 우리 최순희 전사하고 2시에 내가 약속하는데 2시 5분에 왔어.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부작위범이야. 이건 소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한다고. 반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칼빈은 여 안에서 한 통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라가 되는 거고.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리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서 성장하는 다윗도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서 이제 어디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서 죽었다 살았다가 나오는 거 원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저들이 지지고 볶는 그런 생활,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신명기 30장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성경에서 한번 따라 노래, 승전가, 다윗의 사람들, 모세의 사람들, 이런 것은 성문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하루에 아침에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계속 성문서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거 어디 가면 성문서야 그게? 천당 가면 영화의지 가면 다 성문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야? 아직도 선지서인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거기까지는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선지서인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성문서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기분 좋을 때는 헤헤 안 되면 싸대기 후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뭐야? 결국 무슨 일? 한국말로 집만 오라, 집에만 오라 이거지.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뭐예요? 집에 오면 듣는 거야. 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티코를 가서 들이받든 뭐 엑셀을 들이받든 뭐 무슨 벨 뭐 그 그 벤치를 들이받든 집에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성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에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3절에는 뭐가 나와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어게 더 많아요. 푸른 초장이 더 많아요. 음침함이 더 많아요. 신기한 거야. 신명기에 가보면 28장 순종이 많아요? 불순종이 많아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이야기는 68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만 순종이고 나머지 전부는 눈탱이절이야. 눈탱이절. 눈탱이를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야 집에 오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아니고 인간은 죽은 놈이 어떻게 돼요? 죽은 놈이 아유 하면서 나중에 저는 나쁜 짓 하면 아예 하라고 해요. 하고 시원하게 교도소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해주면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그게 맞아요. 괜히 그냥 뭐 이렇게 입만 다스리면 안 되지.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한번 따라해. 지향성의 오류라고 해요. 지향성의 오류. 이게 요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젊은 분들이 아니고 다 이제 흙 묻은 분들이니까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돼요? 남자가 딱 발기가 됐다.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해소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봤으니까. 바로 그 얘기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제일 어린 사람. 막 지가 막 지켜갖고 지가 말씀하고 목사님! 그거에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우 저 미친놈 하나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놈이 아니고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문 용어로 지향성의 오류, 그 다음에 판명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는 한 컷이에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는 동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이 판명성의 오류야. 우리는 분명히 한 컷 한 컷, 컷!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볼 때는 동영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 빠진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 지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동일하신 누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판명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케투빔 한번 따라합니다. 빌고 있는 하나님, 울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 뻘짓할 때마다 야 누가 거기 나오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누가? 탕자의 아버지가 그래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야 오늘 밤에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들 뻘짓할 때마다 하나님 야 저는 몇 시에 안 돌아오나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안 돌아. 그렇게 된다. 그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실패함 없이 가게 되어 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해서 신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 전능하사 하면 전능하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냥 주문하듯이 아하바냐 바라밀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하면 여러분들 속에 다 기억이 나야 되고 지형 딱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다는 1647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된다로 바뀐다.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들은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놈은 뭐예요? 미친놈.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테이션으로 있단 말이에요.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원시 종교, 정령 숭배 사상,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고등 종교 이렇게 종교가 발전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신할 평지에 모였다가 하나님이 확 흩어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인가 뭔가 믿긴 믿던데 뭐가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놈은 힌두교, 어떤 놈은 불교, 어떤 놈은 막 이게 수치로 불 던지는 뭐 이상 미신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신교에서 다신교로 나타나.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기억됐죠? 질문. 없습니다.
계속 또 하실 겁니다. 신생도 안 보고 공부도 안 보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건 요거예요. 교회와 성경 그리고 신앙 고백.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눴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조금씩 해서 1장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2장,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진도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조묘식 전사님, 일어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잘 그려나가고 정말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서 우리 예수님 힘든 하나님 힘을 여행도 주셔서 소중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시게 해주셨어서 아멘. 아멘. 우리 요거 꺼버리시고, 예, 기도를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